이제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9월 첫날, 9월 1일 수요일 새벽에 나누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며 생명에 속한 모든 능력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존재하고 생명의 기운을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이런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안에서 영원히 살 자를 택하시고 아들의 죽음으로 부르셔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은혜, 그 온전하신 은혜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우리가 섬기며 사는 감사함과 기쁨이 우리가 어떤 곤란과 고난과 환난을 겪는 중에도 그 환난을 넘어서는 감사함과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오늘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4절, 13절, 14절 그리고 4장 30절을 연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절과 4장 30절 연이어 봅니다. 먼저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부터 이 속량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의미, 이 속량의 더 풍성한 의미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로운 시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간략히라도 돌아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낱말은 미래적인 국면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속의 완전 실현, 곧 성취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우주적인 인류의 모든 역사를 종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신자 한 개인의 모든 것도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경륜 속에 작정하신 그 온전한 그 섭리 안에 다 이제 포함되어져서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서 신자 한 개인의 충만한 완전한 섭리도 다 들어있는 거고요. 그러한 미래적인 국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는 바로 그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살펴가려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구절을 찾아보기로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고 나누는 것은 결국은 성경의 기록된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찾아본 구절은 누가복음 21장이었습니다. 종말의 때에 대한 징조와 그에 관련된 예언의 계시였죠. 그중 28절,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때 이제 가까워진 이 속량은 완전한 실현, 그 구속의 성취의 때를 가리키는 거죠.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 앞절에서 제시된 내용인 예루살렘의 환란을 가리켰죠. 예루살렘의 환란. 예루살렘으로 지목되어져서 온 세상이 종말에 겪을 그 환란의 표징을 예루살렘으로 두고 그 예루살렘의 환란의 예언과 함께 인자의 오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기록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속량이란 낱말이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에 곧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성취된 구속, 곧 완성된 속량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이 세상 자체에 의해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경륜과 그 때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 메시아로 고난의 종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영광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임하시는 재림의 때, 그때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뜻을 받들어 이 세상을 운영 보존해 오신,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온갖 멸시와 수치와 그 고난을 겪으시고 죽기까지 장사 지낸 바 되시기까지, 그러면서도 죄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이 우주 온 인류 역사에 종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1장,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그 구절을 보았습니다. 이 구절은 에베소서 4장 30절과 또 로마서 8장 23절과도 같은 맥락, 같은 의미를 지닌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주체는 여기서는 성령님이시죠. 그 앞절 13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이어지는 구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른 성경본으로 이 구절을 어제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성령이 이렇게 됩니다. 바른 성경본은 이 성령이 우리 이 기업의 보증이 되시니, 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속량, 구속을 위한 것이며 또한 그분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구절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뜻하신 그 목적이시죠.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거룩함에 이르러가는 생애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의 종착지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그 첫 마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같은 이 들춰낼수록 부끄러움만이, 그리고 죄로 인한 불결함과 그 악함만이 솟아나는 우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우리의 기도가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죠. 나 자신을 위한 그 출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기도의 모든 은혜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첫 대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기관을, 우리 구역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소서, 영화롭게 되소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 평생의 기도입니다. 진실로 마음을 다해. 여기 9절에서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은 결국 여기에 있는 겁니다. 표준 새번역본.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어제 이 내용까지, 그리고 원문도 한번 읽어드리는 거기까지 왔었죠. 이제 원문 직역으로 다시 들어보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그 상속에 대한 보증이십니다. 이는 그의 소유인, 하나님의 소유인 구속을 위함이며,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어색하기도 한 원문 직역을 봉독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해서 일으키신, 그리고 확립하신 그 구속이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인한 대속 제물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시고, 그리하여 그 사망의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살게 된 그 자유로움을 베푸신 그 구속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여기서 명시했어요. 그 누구도 창안해내거나 꾸며내거나 또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뭘 덧붙이거나 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명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소유다, 구속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신 걸 끝까지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그 구속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소유인 구속을 위함이며, 그분의 그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속량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루어질 그 속량의 그 성취, 완전한 실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속량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의미죠. 사실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속량에 참여하고 속량의 그 성취의 때를,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게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런 그 진리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제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면 왜 그때까지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보다 나은 자 되었기 때문인 거죠.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말하면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 언약의 초점,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이 관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해 묶여지게 됐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신 것.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런 관계. 이것이 구약과 신약으로 불리는 성경 그 약속의 말씀의 본질이죠. 기본이요 핵심이죠.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실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이러한 구절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러한 은혜를 맛보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충만한 소망으로 채워지는 것, 이것이 말씀이 임한, 말씀을 받은 심령의 역사죠. 그야말로 우리의 외모, 외적인 그 어떤 조건도 능가하는 거죠. 시쳇말로 모든 게 다 망한 것 같은데, 근데 우리에게는 뭔가 괜찮은 거죠. 왜 괜찮습니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 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의 증거, 표징이 뭡니까? 말씀이 내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천하의 보배에 와도 견줄 수가 없는, 금은 보화와 견줄 수가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그 말씀, 그래서 새 생명을 주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14절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성령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보다 더 확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종결에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속받을 자,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을 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 그 보증이 곧 성령이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율법이 정죄한 그 죄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우리에게 열쇠다, 답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평생 우리 안에서 말씀을 깨닫도록 그 말씀의 은혜가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행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에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의 소유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이신 거죠.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죠. 이렇게 아들의 고난을 작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인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근거가 되어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구속이 성취될 때까지 성령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속의 은혜의 이 말씀의 체계를 우리가 신학으로 정립해 놓고 그 안에서 확립된 교리를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체계가 깨지거나 흔들리거나 변질되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의 그치지 않는 진리를 대적하는 그 공격과 계략과 강교함, 그 역사, 그리고 그것과 짝짝꿍되는 우리의 여전한 육적 성품의 그 발로
탐욕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죄의 가장 그 근본된, 마치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자기 생명의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가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이 또 착각하는, 완전히 우리의 몸, 우리의 세포가 그 죄로 인해 안팎으로 완전히 썩었었지 않았습니까? 그 흔적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자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수고를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고에 때로는 그 과정 자체가 엄청난 고난이기도 하고 그 쓰라림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놀랍게도 그 고난의 그 쓰라림 속에 그 수고의 그 어려움 속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의 단맛, 그 깊은 그 은혜를 체험한 감사와 감격과 즐거움이 그 안에서 우러나는 거죠. 여러분이 나름대로 다 체험해 오신 그런 부분들이죠. 그 체험의 그 설명은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러한 체험을 소위 간증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완전히 자기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근거가 되어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구속이 성취될 때까지 성령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요?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보증이라는 말의 원 뜻은요, 첫 분할 불입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보증하시기 위해 첫 불입금을 지불하셨는데 그 불입금이 성령이시라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첫 불입금으로 성령을 지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온전한 성취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시거나 취소하실 리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셔놓고서는 이거 취소해야 되겠네, 이거 그냥 거둬들여야 되겠네 하실 리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우리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유 삼으신 우리를 영원히 동행하도록 구속을 이루셨는데 그 구속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로 우리를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로,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을 함께하는, 그야말로 이것은 피조물의 격상치고는 어떻게 우리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격상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격상은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진 격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격상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을수록 우리는 더 낮아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겸손의 본질이죠. 우리가 어찌 그 격상된 은혜의 신분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내가 일조한 것 같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까지도 우리를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또 드러내려고 하는 그 심사, 참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분명한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으나 또 한쪽에서는
그 뜻을 저버리고 어두움을 쫓는 내가 또 있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구나. 그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함을 또 선포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여기서 속량은 완전한 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한 기업 중 제일 첫 회분, 첫 분할 불입금을 우리가 받아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분할 불입금으로 우리가 그 영원한 기업의 첫 분할 불입금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성령님,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감히 고안하거나 디자인하거나 계획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알려고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어찌 이러한 영원한 구속, 영원한 구원의 이 디자인을 우리가 꿈이라도 꿀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지혜죠.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영원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에 의한 계획이죠. 계획이요. 또 성취된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적인 그 국면을 속량이라는 이 은혜의 낱말이 함축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살펴갈수록 우리의 은혜가 그야말로 확장되는 거죠. 한없이 풍성해져 가는 그런 또 느낌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보겠지만 이 면에서도 또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단이 틈새를 노리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이제 에베소서 1장 14절 다음에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30절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볼 터인데 오늘은 시작점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우리말 성경은 구원의 날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곧 구속의 날까지, 성량의 날까지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앞에서 보았던 에베소서 1장 그 14절 앞에 13절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지금 반복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그 의미를 더 풀어주고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인하여 누가 자신의 소유된 백성인지를 표시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소유된 백성,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표시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곧 이 표시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이해해야 됩니다. 곧 하나님 백성됨을 확증해 놓았다, 보증해 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표시해 놓았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저들 혼란에 가장 참 중추적인 역할을 했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건 거의 무한대의 확신이었죠. 왜? 자신들은 육체의 표시를 갖고 있었으니까 할례였죠. 할례로 인하여 우리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유대인들의 거의 무한대적인 확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안타깝기 짝이 없지만 저들의 무모한 거짓된 확신으로 증명이 됐죠.
왜냐하면 그 육체의 할례는 마음에 행하여지는 할례,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푸시는 그 세례를 가리키는, 결국 마음의 할례를 가리키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것에 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시를 가졌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이것이 똑같이 재현이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어떠한 표시를 외적으로 육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된 치명적인 오류가 뭡니까? 성령 세례의 증거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나아갔냐면 이것이 완전한 구원의 표적이다, 표시다. 그래서 그 은사를 받기 위하여 온갖 일을 벌인 거예요. 예, 교회, 기도원 다 시체말로 싸잡아서 다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그 은사에 매달렸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막힌 이것이 거짓이요 오류인지. 그런데 저 역시 그 안에 있었어요. 전혀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누가 그 안에서 항변하고 누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다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서운 그 어둠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존 우리가 받았던 말씀의 본 뜻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오게 된 거죠. 저 역시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저로서는 절대 탈출 못할 그 거짓, 지난주 우리 거짓 선지자의 종말에 관련된 에스겔서를 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그 거짓 선생들의 그 무서운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리를 파괴하고 진리를 훼손하는 구원의 복음을 완전히 그야말로 무너뜨리는, 변질시키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으로 충만한 그 거짓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한없이 헤매였겠죠.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이렇게 이 표시가 외적으로 나타난다라는 점에서 그냥 광분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면은 오늘 우리가 못 보고요. 이 에베소서 4장 30절 앞뒤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어떠한 그 은사의 표징 그게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요, 또 삶 자체입니다. 표시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표시를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금 존재 자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한 알곡으로 추수하실 그 대상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존재됨, 그리고 그 존재됨이 필연적으로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의 실체, 모습, 우리는 그것은 싹둑 잘라내고 무슨 어떤 은사, 어떠한 성령의 표징, 그거에 우리는 시체말로 광분해 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절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직도 그 어둠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더 광분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 같은 그러한 무서운 집착 속에서 어쩌면 몸부림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야말로 거짓 교리의 종, 사단의 종, 그리고 거짓 그 지도자, 거짓 선지자의 종이 되어 너무 불쌍한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
이 부분에서 마무리하고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짓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저 자신을 위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집요하리,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집요하게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 거짓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붙드시고 건져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그 고난의 신비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그리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 삶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곧 그 예수의 뜻대로 서로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도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일 뿐인, 그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우리 자신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며 그 시험 속에서도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봄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양식을 취하듯 말씀의 양식을 오늘도 사모하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친히 각자 그 생명의 말씀을 한 소절 한 구절 읽으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것이 가정에서의 삶을 세우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령이 임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욕심에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의의 종, 말씀의 종, 주님의 종 되기를 어떻게든 고백하고 또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고 찬송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 회복의 섭리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주님을 또 배우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이 우리들의 인생의 참 열매로 맺혀지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